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픽하고 사신 주님의 곳입니다. 우리 몸된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은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말씀으로 생명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임재와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사오니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만방에 알려주시고 주의 영광이 아버지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후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메디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존경을 받고 정직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 앞에서 시험 치르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감독관은 두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메디슨 교수와 또 다른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두 분을 다 의식하고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 시험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적을 관리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정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시험이 얼마나 크리스천에게 중요하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었다고 하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했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자 예수님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을 수 없는 존재죠.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험이 죄를 짓게 하던 유혹이든 고난을 겪게 하는 시련이든 아니면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장성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든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는 사실 피조물 중에는 없습니다.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단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의 대상도 아니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시험 받는 자의 고충을 다 이해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돕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가 받고 있는 이 마음의 고충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 무거운 짐과 억누르는 이 부담감과 정죄감 그리고 실패자라는 낙인, 이 상실된 영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 백성들아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죄짐이 얼마나 무겁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시험을 받아봐서 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누가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아서 이기셨는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임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천봉쇄였습니다.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일절하지 못하게 시작부터 애초에 막겠다는 사탄의 수책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누가가 밝힌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잘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아들로만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가 절대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사탄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 사역이니 뭐니 운운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만일을 3번이나 붙여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마귀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람의 아들로만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았어도 마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였어요.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자기를 천상에서 쫓아버린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 알아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만일. 여러분, 이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기만.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왜 마귀는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까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가짜로 만들고 싶은 것이 마귀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가요? 들키면 곧바로 아니면 말고 뒤집어 엎고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죠. 책임질 맘 추워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하는 사람만 아픈 거예요. 거짓말이 분명히 드러나도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자는요, 이상하게도 그 딱지가 아주 오래 갑니다. 결백했는데, 아무리 검사 판사가 무죄 판정을 내렸는데도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하겠어?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탄이 심어주면 사람들에게서 이 이미지를 빼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미 뻔히 정답이 나왔는데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속아서 넘어가면 좋고 아니래도 아니면 말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달고 다니게 하니까 마귀로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죠. 꼭 먹고 안 먹고 이래저래 시험 당하는 자만 먹칠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라고 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이 말에 걸려만 준다면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활하죠.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절대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만일, 천만이요. 하나님에게 만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붙일 수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입니다. 언제 시험했습니까? 첫째,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험받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왜 마귀가 시험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시험 받을 때는 보통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오히려 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됐구나 하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감히 사탄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있을 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한편에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은혜를 받는 상황에 어떤 사람은 깊이 졸고 있거나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관찰하기도 합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안할 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약점을 마귀가 노리고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는 자, 교활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파릇파릇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곤고함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시험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오고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의 긴장이 싹 사라지고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때 여기저기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험담의 소리가 들려오고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제 너무 평강하다,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할 그 순간이 가장 시험받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사실은 이때만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기도를 쉴 때, 봉사자가 봉사를 쉴 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둘째 누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곧바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명하시고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섬김의 준비였죠. 자기를 깎아내리고 또 깎고 또 깎아내리는 40일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40일 금식은 체내의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시간입니다. 단백질이 다 타서 없어지고 지방까지 다 소모된 상태지요. 에너지 제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줄이셨어요. 보통 3일을 금식해도요, 여러분 다 금식해 보셔서 여러분 잘 알겠죠? 3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냥 열흘 하시는 분, 보름 하시는 분, 한 달, 40일 금식하시기도 하시지요. 배가 이 등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일어설 힘도 사실은 좀 없어요. 정신도 많이 혼미해지고 출입이 어려워집니다. 밤이 더 이상 밤이 아니고 아침이 더 이상 아침이 아니에요.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지막 날 40일째, 이제
끝나고 나면 나가서 물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시험받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금식한 사람들은 이해되죠. 이제 끝났으니까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가장 유혹받기 쉬운 상태가 그 험한 40일을 마치고 난 날이죠. 사실 마귀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 마귀는 만일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한번 던져본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서 자신 있고 믿음에 충만했을 때 만일이라면 씨도 안 먹혔겠지. 지금 달라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만일. 와,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 그 첫 번째가 제일 민감하고 연약하고 절실적으로 필요한 떡을 던진 거죠. 금식한 자, 끝난 자에게 떡을 주려고 했더니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이라며. 물론 예수님께서는 훗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 2만 명 먹이기도 하셨어요. 배고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떡을 만들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기억하시며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태는 이 귀절을 아주 중요하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금식해 보셨잖아요. 한 끼를 해드려야 되죠. 금식 뒤에 먹는 음식을 우리는 보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식은 금식한 날 수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열흘 하셨으면 열흘 보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을 때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위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음식도 잡수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죽습니다. 그 상태는 죽는 거예요. 먹어도 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성공하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이 기도원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 마른 모습을 보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죠. 목사님 불쌍해.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너무 힘이 없으시고 지금 이 상태가 안 되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제가 보신탕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얼른 이걸 듣고 원기를 회복하세요. 근데 다른 옆에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안 돼요. 금식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게 문제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금식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밥 한 끼를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의 정성을 보고 가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맛있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을까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위장장애라는 거예요. 전문용어. 위가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음식을 넣으면 돌덩이가 되니까
박혀서 죽은 거죠. 보통 금식은요, 금식하는 기간보다는 보식하는 기간이 훨씬 힘듭니다. 먹어도 되는 시간인데 먹으면 죽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데, 먹지 못하는 것보다 있는데도 안 먹는 게 몇 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식하시다가 다 탈이 나기도 합니다. 아주 소량의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한 번 한 번 늘려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잔뜩 먹고 싶거든요. 40일을 굶주렸는데. 마귀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으로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보식 기간에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식할 때 40일 할 때는 실제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못합니다.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이제 먹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보식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비우고 또 비운 이유였으니까요. 비운 몸과 영혼에 채워져야 할 것은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충분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둘째, 마귀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을 붙였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마귀 주제에 하나님께 절을 하라는 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입이 있어서 말만 하면 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온 천하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사탄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주권자죠?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종이 주인을 부리려는 학명이죠. 학명하라고 가르친 거였어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부당하게 불법으로 속임수로 자리 바꿈을 원하는 종들이나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 참된 종들은 이런 자리넘범, 학명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학명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참된 주님의 종들은 남의 자리 넘보지 않습니다. 참된 종들은 주님의 하명만 기다립니다.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권위가 필요하셨겠어요? 섬기려 오셨는데 말이죠.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높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높아진다는 게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부러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말이죠. 마귀는 자기처럼 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한 거예요.
인류 구원은 무슨 구원? 생곳에 가지 말고 그냥 편히 지내세요. 뭐 때문에 금식하면 낮아지라고 하십니까? 아예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서는 안 돼요. 첫사람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도 쫓겨내보내려고 한 수작이었어요. 셋째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하죠. 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이렇게 받아줄 건데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건데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맞지요? 뛰어내리던 날아가라 하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처럼 낮아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능력에 과시나 직분을 이용한 권력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천군 천사들이 늘 예수님을 옹의하고 호위했죠.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필요한 능력이나 과시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재물, 건강까지 그리고 생명까지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주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처럼 시험받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받아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면 이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첫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예수님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무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막강한 힘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도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이 말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당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되쳤습니다. 받아쳤어요. 그러나 두 말씀의 사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사탄은 악한 마음으로 시험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과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 선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 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력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아멘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깨닫고 바로 배워야만 합니다. 바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연구와 또 공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단언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이 말에 다 넘어가 버려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실제 떡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먹을 것 시험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갔어요.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아무 시험 없이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늘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시험이 많으냐? 그럴 바에 믿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 그때 이 하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인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사슴 중에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 중에 이 포수가 총을 쏴서 1마리가 딱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그 사슴이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 1마리는 멀쩡했어요. 자, 그러면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그냥 죽은 놈은 이미 내 것이니까 산 놈을 쫓아가서 그걸 죽여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 이미 마귀의 밥이 되었으므로 사탄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은 자꾸 쫓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요? 그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유일한 무기는 다름 아닌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 건 것도 마귀이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긴 것도 예수님이에요. 가장 연약할 때 시험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싸움은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이기도록 되어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오늘 마음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던 영적 전쟁.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기도록 되어 있던 영적 전쟁.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도록 되어 있던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 시험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을 연단하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끌어졌어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험이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리 경계하게 되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임전무태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이었거든요. 이미 이길 싸움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왜 줍니까? 망하고 지게 하기 아니라 이미 이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이기도록 되어 있던 영적 전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이미 이긴 싸움이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당당히 이기시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기셨습니다. 물론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받아 너무나 어려운 유혹의 시험이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삶의 강한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여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미 이긴 영적 싸움에 이기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뒤로 뒤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미 이긴 싸움에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당당히 이기고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기는 싸움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달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긴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오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당당히 물리치신 것처럼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 이미 성령께서 이기도록 만든 이 싸움에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지구상에 있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